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런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일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언은 세상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먼저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천사는 바사 고레스 왕 이후
네 번째 왕이 아주 강하여 헬라 그리스 왕국을 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에스더서에서는 아수에로 왕으로 나오죠. 세력을 크게 떨친 크세르크세스는 헬라 군대와 살라미스에서 해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패하여 바사 제국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죠. 바사 제국이 힘을 잃어갈 때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병합하여 헬라 제국을 이루었죠. 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후손 없이 죽게 되어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4개의 왕조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려준 예언처럼 실제 역사가 거의 일치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성한 민족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주권자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빌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두 번째로 남방과 북방의 대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되었는데 이 중 셀류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는 기억해야 합니다. 셀류코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왕조가 북방 나라입니다.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틴과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 왕조는 남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과 그리고 남쪽, 그래서 북방 나라와 남방 나라로 나뉘게 되죠. 남방의 왕이 북방의 왕에게 공주를 보내 결혼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완벽한 성취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 역사에는 누구도 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왕과 제국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역사 속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뿐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교훈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의 각축장처럼 강성한 세력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들 세력을 키우고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안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